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앞에 주어진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이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새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후반기를 주님께 또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맥주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코로나 가운데에도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늘 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길을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이나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또한 후반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이 코로나로 다시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더 주님 안에 아버지 거하며 또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는 진리가 없고 정치에도 진리가 없기에 아버지 서로 물어뜯고 핥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장마가 시작을 했네요. 어제부터 장마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중에도 아마 장마비가 올 것 같아요. 특별히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코로나가 이 수도권 중심으로 거의 80%가 지금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 건강과 개인 위생에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특별히 오늘은 이명숙 목사님 셋째 따님이시죠. 우리 이성주 우리 전도사님하고 남편 되신 이승길 목사님 받으셨죠? 네, 목사님하고 이제 선교사로 베트남으로 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네. 말씀 이후에 잠시 선교제를 떠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이성주 전사님은 모교가 우리 교회잖아요. 파송받는 교회가 따로 있지만 저희 교회 출신이셔서 제가 한번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떠나시기 전에 한번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선교 떠납니다 하고 한번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따가 말씀 끝나고 잠깐 마이크를 드려서 선교사로 떠나는 과정들을 잠깐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가 좀 완화될 줄 알았는데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는 관계로 일주일이 아니라 계속 연장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신을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 안정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을 저도 이제 50대이기 때문에 이제 신청하면 8월 첫째 주에 맞을 수 있는데 저는 모더나를 맞는다고 공식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백신 못 맞으신 분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순서에 따라서 잘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감사해서 여러분들 가실 때 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가실 때 떡하고 또 마스크를 몇 개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 1층에서 떡하고 또 마스크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7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7월 한 달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루를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 성경 공부에는 특별 성경 공부 느헤미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구약의 중반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필독서는 아까 들어오실 때 보셨지만 탕부 하나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되게 유명하시고 또 요 근래에 굉장히 책이 많이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탕부 하나님이 참 좋은 책입니다. 탕부하니까 좀 그렇죠. 우린 탕자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탕자의 아버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참 은혜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정가는 10,000원인데 20% DC에서 8,000원에 드릴 테니까 8,000원이면 커피 한 2잔 값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책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 여러분들 다 7월 한 달 동안 이 탕부 하나님을 읽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할까요? 우리 네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은 9장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을 받고 버림받아야 될 이 이방인은 구원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전통과 행위,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9장 말씀을 또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그 약점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마치 메스를 들고 수술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호통을 치고 야단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미움에 근거한 호통이 아닙니다. 분노에 근거한 야단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바탕엔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돌이켜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영적 태도는 모세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밑에서 뭘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뛰놀았지요.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와서 두 돌판을 던져버려 깨뜨려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요.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야단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못 박는 그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제자들, 그 모든 자들 향해서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한 심정은 9장 1절에서도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의 표현과 10장 1절의 표현이 좀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지요. 고난과 근심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신의 상한 심령, 이 고통의 이야기가 10장 가서도 계속 연결이 되는데 1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10장을 가만히 보면,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기도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개인의 고통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상한 심령 그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지만 10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매를 맞더라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마치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맛본 자, 구원받은 자, 복음을 체험한 자의 영적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됨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사랑의 동기 때문에, 구원의 동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런 구원의 열정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겠지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지. 우리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어야 되고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안에 이런 죽어가는 영혼이나 심판받는 영혼, 버림받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선교사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베트남에 그 영혼들을 품고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제 곧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품고 가는 마음,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은 영혼을 품은 마음, 크기가 다르고 또 그릇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족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회를 보고 비판을 할 수 있어도 그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방인이 구원받을수록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눈물일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저렇게 가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달려가고 있으면 그 끝은 심판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눈물과 또 목마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이런 마음이 저마다 있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이런 마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에서 사그라들면 안 되는 그 중심, 그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지요. 그 잘못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오해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식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지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백성이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지요. 구원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 종교적인 행위, 전통, 형식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방인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열심과 열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열정과 열심이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과 열망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께 올인했다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니겠지요. 근데 문제는 열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열정과 열심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고통스러운 거지요. 2절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근데 열심과 진리의 관계가 여기서 나오지요. 모든 열심이 다 진리는 아니지요. 물론 참 진리에는 언제나 열심과 열정이 따라옵니다. 뜨거움이 있지요.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리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있다고 진리라는 것은 아니지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은, 더 나아가서 김정일이란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살 빠졌다고 막 나라적으로 난리가 난 나라가 저 북한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20년 동안 사상교육을 받았던 그 모든 것이요, 한국 드라마 한 편 보고 다 무너진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지만 참 진리와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선입견 등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갔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버림받게 되었던 거지요. 저는 그래서 젊은이들의 열심이 환영받고 기쁜 모습이긴 하지만 항상 그 열심은 언제든 식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열심을 보면서 그 안에 진리의 토대가 있는지를 늘 점검해요. 말씀과 진리의 토대가 없는 그 열정은 곧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 사가들고 방향을 상실하게 버리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을 봤기 때문에 열정과 열심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열심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젊었을 때 너무도 쉽게 열정으로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꺼져버리면 진리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회장까지 했는데 회사 들어가고는 교회 안 나오는 그 어른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진리에 올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날 열심히 살았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성령 안에 사는 겁니다. 날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 하나님 뜻, 하나님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거지.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해요. 과거에 묶여있는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자신을 수정해 가야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무엇을 수정해 가요? 내 뜻과 내 생각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그 과정들이 자꾸 수정되어지는 과정이지요.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에 이르지 못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 3절이 너무도 날카롭게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것 아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이스라엘의 모습이지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도록 예비된 백성이었지만 막상 구원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몰랐어요. 3절 첫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정의 내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비극이 싹 터요. 하나님을 이분이 하나님일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뜻일 것이다 라고 자꾸 제한된 지식으로 판단하고 또 결정을 내려버린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생각 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 가지고 그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나에 맞춘, 내 사상에 맞추는 하나님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세워요. 이게 바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을 세우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의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면 자기 의가 나와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주장합니다. 자기 주장이 많으니까 뭐예요?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내 생각이 맞으니까. 자꾸 반항하고 비판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옳은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늘 기도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적당할 때 그들은 자존심 상해했지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모세가 있는데, 다윗이 있는데 하면서 자존심을 상해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무서운 결과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판단, 비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공의가 함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 안에 무슨 의가 있을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아세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인간 안에 무슨 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의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는 의가 있지만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지요. 죄는 의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서로 얘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의는요, 한마디로 시궁창 같습니다. 시궁창에 있는 것이 인간의 의예요. 그런데 서로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그런 거 있죠. 탄광에 들어갔다 나오면 누가 세수 먼저 해요? 얼굴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한다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자기 논리, 자기 의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결정적인 착각과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이 점을 지적하는 거지요. 이런 지적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를 오래 믿은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음성이지 않을까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압니까? 우리는 성경의 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옛날 애들은 설교 몇 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뵙고 여쭤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잘 모르게 성경 봐도 잘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지요. 선배 목사님들, 그것을 경험하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인간에게는 인간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으려는 오만한 영적 태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요, 내 의로 율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기억하세요? 다 좋아요. 모든 게 은혜롭게 보이지요.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지요. 몇 년 안 갑니다. 은혜가 기득권으로 바뀌고요, 자기 의로 변하지요. 그리고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봉사를 얼마 했고 헌금 얼마 했고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그거에 따라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것은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리 헌금하고요,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오래 섬겨도요, 늘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된 모습으로 서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은혜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바뀌어요. 자기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호통치기 시작을 해요.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죄하기 시작을 해요. 율법적인 인간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지요. 결국 문제는 은혜냐 율법이냐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인 패배는 내가 얼마나 실수를 했고 잘못했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당신의 삶이 은혜의 삶이냐 아니면 율법적인 삶이냐가 승리냐 패배냐를 결정합니다. 사람들 대부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갖고 싸워요.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제일 무서운 영적 실수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겸손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도가 없는 것이 정말 제일 무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제일 사용하기 쉬운 영적인 시험인데 다 걸려 넘어집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것이 이 부분이죠.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감사해라. 기도해라. 감격해라. 순종해라. 겸손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다. 결국 우리 신앙은 두 가지 싸움 앞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의냐, 내 의냐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느냐 하는 싸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두 관계는 언제나 싸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의 원리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민족의 운명 앞에서 심장을 찢는 그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이 모든 두 가지 질문의 답은 바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나 선택받지 못한 모든 백성들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준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그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의의 옷을 벗어던지고 내 자아의 옷으로 다시 무장하기 시작을 해요.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곳에 꽂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그때 그 의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앞에 와야 돼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진리 앞에서 반항을 한 거지요. 뭘로요? 전통, 율법, 할례, 조상, 약속,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기준을 주신 거지요. 율법만 주셨으면 너무하다 했을 텐데, 그 율법과 함께 그 율법에 실패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뭐였습니까?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셨어요. 좀 더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의 시내산에서 올라간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음과 동시에 성막을 받게 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해요. 율법으로 좌절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성막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가졌다나요? 여기에 문설주에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온 곳곳에 다 율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이 좌절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율법을 가까이 해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율법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그 율법에 죄를 지은 자들이 성막으로 나오지요.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가서 내 대신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율법을 지킨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셨지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마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킨 것으로 봐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목표를 이루신 분이고 율법의 마침이요 끝이지요. 따라서 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받고자 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과거 사람이나 현재나 미래 사람이나 모든 인류가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방인도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가 예수가 계신 곳이 아니라면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면 예수님 계신 곳을 바라보는 눈길로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율법의 마침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기가 행한 그 행위로 율법으로 무엇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기 의를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내 의에 묶여있는 심령은 아닙니까? 다시 주께로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며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께 나오시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된 모습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 주의 귀히 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구원이 있으며 또한 구원의 은혜가 있으며 우리가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며 내 의로 돌아가며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로 돌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면서 사도 바울의 그 심령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심판하며 비판하는 태도가 아닌 사랑으로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머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나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 또한 주님의 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무엇을 심판하며 지적하며 또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2021년도 후반기에도 그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승길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름을 이승길 선교사님은 아마 이제 베트남에 가면 이생명으로 개명을 좀 해서 하시고, 이성주 선교사님은 이샘물로 아마 이제 이름을 개명해서 하실 것 같아요. 잠시 우리 베트남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베트남으로 선교 파송을 받게 된 이승길 선교사입니다. 이성주입니다. 예,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금광교회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금광교회는 저와 저희 아내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아내에게는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장소이죠.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를 거쳐서 이렇게 귀한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그런 모교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에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12년 전에 저희가 여기서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결혼식을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저희에게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저희 어머니 장모님이신 또 우리 이명순 권사님의 기도가 심어진 곳입니다. 이명순 어머니께서 장모님 권사님께서 늘 새벽 예배에 늘 나오셨거든요. 몸이 편찮으시기 전까지 늘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 매일 그렇게 새벽 예배 기도에 나가서 뭐 기도하시냐고.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씨앗이 이제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또 이제 열매를 맺히게 되었는데요. 그 열매가 바로 저희 부부라고 믿습니다. 네. 그 기도의 열매로 이제 저희가 베트남으로 선교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8월 11일 날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꼭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경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선교사들의 이 사역을 이렇게 둔감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상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사회가 경제가 개발되면은 중국처럼 이제 선교사를 이제 추방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가 오기 전까지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이번에 베트남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저희 둘이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1층에 저희의 기도 편지를 비치해놨거든요. 집에 가실 때 꼭 한 장씩 챙겨가셔서 저희 부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끈이 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서 계시지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승길, 이성주 선교사님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어 놓으셨는데, 베트남 정부 승인 허가가 잘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에 출국할 수 있도록 베트남에 정착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베트남의 기후와 음식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많은 후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많은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베트남에서 주어주신 그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트남을 향하여 떠나는 발걸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나갑니다.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가시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열리며 또 하나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서 잘 정착하여 언어를 배우고 또한 그 기후와 아버지의 문화를 배워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더하지 않도록 많은 후원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과 또한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건강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지에 나갈 때에도 건강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승길, 이성주 선교사님, 이제 그 이름을 이생명, 이샘물 선교사님으로 바꾸어 베트남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 8월 11일 날 출국을 예정합니다. 하나님, 그 예정대로 출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가서 살며 그의 문화와 또 음식과 기후와 그 모든 것에 잘 적응하여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지로 나가고 또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갈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수고하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떠나는 발걸음 가운데 이제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나갈 때에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도 느리지 않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곳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가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후원할 때 주님, 이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성사님들이 1층에서 여러분들 가실 때 기도 편지를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후원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이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구원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로 나가는 두 선교사님 가운데에도 주의 크신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또 두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